예,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으면 정말 모르고 했는데 그것으로 벌을 받으면 억울하죠. 그래서 예,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이가 참 살아남기 위해서 참 발버둥을 많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아이는 그래도 많이 사랑을 받고 표현을 받았는데 둘째 아이는 셋째 귀한 따님이 태어나셔서 많이 이제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쁜 짓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보면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만 눈빛만 줘도 이렇게 착하게 잘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울을 때가 있어요. 형 나빠 하면서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억울할 때인 겁니다. 본인이 잘못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않았는데 5살 그 아이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잘못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혼날 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혼났을 때는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좀 늦게 텄어요. 지금도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지만 늦게 터서 말을 못하니까 이제 저희 귀한 큰 아드님은 이게 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거든요.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무조건 둘째 아이가 재혁이가 했다고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본인이 안 했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정말 억울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모르고 했으면 또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 또한 이 귀한 말씀은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정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정말 따뜻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직장 생활이라는 교회밖에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과정을 처음에 정말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결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변명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결과로 얘기하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전도 몇 명 해야지, 선교 얼마나 해야지, 그런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선한 의도,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과 의도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의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라는 말은 무심코 잘못 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심코 잘못 행한 일. 22절 2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지키지 못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키지 못하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15장이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순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3장과 1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해라, 너희가 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그럼 너희가 이제 못 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올라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다음에 나오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말씀부터 나누게 될 16장 말씀은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악과 죄악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어제 성경 목사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제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죠. 아니다,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가 끝이 아니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런 규례들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 것은 너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억울하게, 정말 저희가 억울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울고 불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에게 억울함이 없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무심코 잘못한 것, 실수를 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나중에 도피성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지만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도끼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길 경우, 이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물론 이것도 저희가 더 바이블의 성경에서 배웠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더해서 복수를 하죠. 누가 팔을 잘리게 되면 팔만 자르니까 가서 이렇게 죽이고, 뭐 그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었던 법은 하무라비 법전에도 있지만 동일하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복수해라, 거기까지만 상하게 해라라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실수로, 잘못으로,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 주시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법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해 주시는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온 회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과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이 범죄했을 때의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표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회개하다라는 표현은 다시 관역을 맞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 뜻을 보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정반대를 행했을 경우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조금만 비껴나거나 그것을 바꿨을 경우에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은, 안식일을 나는 정반대로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조금이라도 비껴갔을 때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할 때, 오늘 안에서도 너희가 부지 중에,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눈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야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난 것, 그 시야에서 벗어나다, 회중이 그 바라보는 것에서, 그 바라보는 눈에서, 그 시야에서 벗어난 것, 눈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난 것,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하고 또 내일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모든 것, 그것이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노를 저어 갈 때,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갈 때 이 앞을 보고서 노를 저어 가면 계속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벗어났네, 또 벗어났네, 벗어났네. 정말 똑바로 간다고 하고 노를 저어도 그것이 잘못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을 보고 가면. 그런데 어느 때에 똑바로 갈 수 있느냐? 저 멀리 있는 종착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부주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요. 24절부터 26절은 모든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한 사람이 개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온 회중이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 개인이라면 잊을 수 있거나 잘못할 수 있는데 온 회중이 그것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말씀들이 몇 가지 예가 들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민수기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예가 나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지키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떠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못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족이 병들어서 그 병을 간호하다가 가족이 죽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되었었죠. 바로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 민수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다리라 내가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켜야 된다. 근데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않았는데 어기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몰랐어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아니 이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는 기다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몰랐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모르니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모르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모르면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물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내 말씀에도 보면 이제 모르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29절과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얘기합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원주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 이미 함께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들이 있죠. 근데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법이 동일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은 지키게, 규례는 지키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서 잘못했을 때, 정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때 그래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아니야,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는 본토에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이라든지 또는 다른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는 너희들은 잘못 저질렀을 때 그냥 죽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나와 너를 구분 지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처음 시작이고 다행히 이제 그래도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개척 멤버가 있어서 처음 했었던 사람들만 있고, 또 나중에 오시는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개척 멤버인데 이렇게 해서 나와 너를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가 나중에 지금 계신 이분들이 2년 뒤, 3년 뒤, 또는 5년 뒤, 10년 뒤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뭐 자매님들 계신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영상팀 많은 거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방송국이 막 생기고 뭐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생기면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처음에 내가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나와 너를 구분짓지 않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나와 너를 구분짓지 않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우리 처음 개척할 땐 되게 힘들어서 우리는 맨날 그거 들고 날랐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번 주에 있을 은혜 받아 홀에서 드려질 예배가 이렇게 또한 여기서 세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100명이 껴서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린 그거 생각했는데 나중에 넓은 장소가 돼서 야 너희들은 정말 편하게 지내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분짓지 않고 우리가 한 가족, 언제든지 처음 오는 분이 있어도 한 가족으로 한 모습으로 대한다는 거죠.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에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비교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천사 같은 저런 여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제가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한 달 좀 지냈는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섬겼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 한 달쯤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이렇게 그때 열심히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11시, 12시 막 이럴 때 이렇게 퇴근했었는데 결혼했으니까 처음에 한 7시에는 그래도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일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갖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밥을 하려면 처음 시작하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7시에 이제 밥을 시작하면 11시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뭐 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1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 나누다 보면 이제 1시에 제가 잠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다고 갔다 들어오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이제 아내님 깨실까봐 이제 열심히 문 닫고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빨래도 돌리고 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보일러 켜놓고서 이제
들어 샤워하라고 이제 씻으라고 하고 이제 아침 딱 이제 채려서 나오면 식사하고 이거를 한 달을 했더니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한 달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딱 되는 날에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도저히 이제 못 하겠다 싶어서 그날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냥 누워서 오늘은 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음식을 막 처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유난을 떠그리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또 막 드라이기를 막 이렇게 좀 시끄럽다 막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말은 못 하고 오늘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갈게 그러는데 나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후 첫 생일을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미 나가고 없는 거예요. 예,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 사무실에 조정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조정인 목사님이 이게 왜 나왔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인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 해방죄고 두 번째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죄라고. 네. 여하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로 짓는 죄죠. 뭘 원하는지 아는데 하기 싫은 게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럴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30절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 두 번째는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 멸시하는 것, 또한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여 낸 것을 애굽 땅으로 끌어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이 근처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처음 기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하나님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꺼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겠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우리 죽이시겠어?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누었지만 그 아내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파괴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때가 있는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 또한 너무 친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 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희가 이 시간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 처음 선하는 의도도 아시고 중간에 과정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아실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우증적인 부분도 제 안에 어렸을 때 있었어요. 이렇게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당시로는 저희 동네에 없었던 11층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저는 밑에 이렇게 위에서 11층이었는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상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대학 생활을 할 때는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중에는 따라하려고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 때 자살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준비하고 이제 그냥 무작정 부산으로 갔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내렸는데 부산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부산역에 내렸는데 내리면 쫙 포장마차가 있을 거,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포장마차가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생겨서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이 휑한데 겨울에 갔는데. 그래서 지하철이 운행되기까지 지하철 그 역에 있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꼭 성경책은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딱 펴서 보는데 중간에 딱 펴니까 시편 119편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못 읽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앞에를 봤는데 아주 좋은 시편 117편이 있어요. 2구절밖에 없더라고요. 2구절을 딱 보는데 다 읽었어요. 더 읽을 게 없어서 시편 119편은 아무래도 못 보겠어. 시편 118편을 보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갑자기 정말 그때 이렇게 말씀이 매직아이처럼 쫙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개역 한글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게 뭐야 난 죽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하튼 그날 또 있었던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는데 결국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얼마나 속상한지도 알고 심지어는 죽으려고 했었던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참 힘들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중간 과정,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때에도 어떻게 지은 죄인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결과가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망함과 열망함이 생기는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잘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 또한, 능력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망은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